1장 28절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전도의 시작. 개인 다락방. 개인을 좀 살려야 되겠죠. 개인을 도와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 뭘 수고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는 것에 힘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힘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주보에 있는 거는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고요. 왜냐 그걸 읽어가면서 안 할 거니까 거기 있는 걸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 시작은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힘 주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힘을 얻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구원하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미션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고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성령으로 권능 주셔서 증인 되리라고 하셨는데 전체 내용이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되리라고 하셨죠. 그러면 되어질 건데 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지역을 살릴 때 그럼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복음 없는 현장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요청해서 뭐라냐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복음받아야 될 사람은 많아요. 근데 현장에 당신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야. 그래서 당신에게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이것을 정확하게 그 현장과 개인과 그 인생을 보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 할 수 없는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결론난 한 사람에게 먼저 이 부분을 통해 뭘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여기 결론 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지금 유일한 문제거든요. 근데 나의 관련된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포럼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이 포럼을 들어보면 이 유일한 문제로 다른 사람한테는 다 해주는데 내 문제만 유일한 문제가 아니야. 나와 관계된 현장만 유일한 문제로 안 보여지고 유일한 문제라고 인정을 안 해요. 저는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머리로는 알 건데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는 이유가 뭘까? 근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 저는 그냥 빨리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저는 고생을 되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고생 안 한 얼굴이래. 예. 고생 안 했어요. 언제까지 고생 안 했냐? 복음 깨달은 이후로는 고생한 적 별로 없어요. 그게 고생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고생이긴 한데 고생이다라고 느끼지 않고 살았어요. 사실 제가 예수 영접 안 하고 어렸을 때 그때가 고생이었죠. 저는 어릴 때 고생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도벽 오고 초등학교 때 죽고 싶은 생각 맨날 들고 초등학교 때 남들은 초등학교 때 밝게 웃고 잘 지내던데 저는 초등학교 때 죽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뭐냐면 인생에 왜 살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철학적인가? 하여튼간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좀 복음을 좀 빨리 받았어요. 저희 사남매 중에서도. 왜 그러냐면 저는요 완벽하게는 아니었겠지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저는 근본 문제가 인정이 됐어요. 저는 저 힘을 안 된다고 빨리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저는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 인생은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요 좀 어렵다고 한 것도 내를 꽂은 것도 그냥 옛날에 문제가 올라온 것 뿐인데 그렇다고 옛날에 제가 그 시달렸던 것만큼 시달리진 않았어요. 중독 문제가 올라왔지. 중독만 좀 심하게 올라왔지.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죠. 저는 이제 온실 속의 화초죠. 온실 속의 화초 맞아요. 온실 속의 화초로 컸어요. 뭐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구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수님이지. 배경 빵빵하지. 그죠? 학교에서 장학금 나요. 우리 교수님 자녀라고. 50%.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다른 사람 장학금 받으라고. 왜?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아요. 근데 제가 장학금 받으면 저는 교수 장학금 원래 나오는데 다른 사람 못 받잖아. 그래서 학교 오면 대충 했어요. 왜? 해보니까 그냥 점수도 잘 나요. 누구는 공부도 안 된다는데 저는요 공부도 잘 돼요. 그럼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누구는 그렇다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만요. 그래요. 근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뭐 남들 이렇게 막 힘들다 할 때 저는 안 힘들게 생활했죠. 교회 배경을 가지고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예. 다들 못 가는데 저는 성지순례도 갔다 왔어요. 졸업으로. 근데 제가 와서 보면 그때 현장에서 바닥을 구르고 힘들어했던 그 진짜 현장에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에 대해서 막 성도들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했던 이제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 최 목사님 특별히 우리 동기, 우리 최 목사님 볼 때마다 맨날 제가 그랬거든요. 저 형님 참 이상하다. 말투와 느낌과 그리고 맨날 축구만 하고 맨날 뒤에서 보면 게임하는 것 같고 제 뒤에 앉은 분들은 거의 컴퓨터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펴놓고 있거든요. 같이 자기들끼리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수업 시간에 그죠? 근데 전도자야. 만약에 틀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보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지? 근데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100% 잘 못 들었을지언정 현장에 갔을 때는 요거 같고요 완전 24 했던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24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학교에서 쉰 거지 오히려. 학교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공부는 대충 해놓고 할 만큼 해놓고 그래서 약간 충전해서 현장 나가면 미친 듯이 복음 전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건 못 봤죠. 그걸 못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그래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들려와도 괜찮아요. 맞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요걸 포기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셔서 개인화까지 인도하셨고 요것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저의 여정 속에 저의 교만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여정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 드러나는 거 그 여정 속에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안 모시면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안 변할 거예요 아마. 그 상황 그 입장이 안 되면 안 변할 거니까 몰아넣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하나를 바꾼 거죠. 영적 상태가 치유되게 하신 거죠. 영적 상태가 치유가 돼서 누구를 보더라도 이 눈으로 볼 수 있다. 치유된 사람이죠. 누구를 보더라도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다. 치유된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한계 오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현장 가면 한계 오냐면요. 한계 오는 이유가 그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근본 문제를 안 보여요. 그 배경과 그 삶의 불신자 상태 속에 저 사람이
그럼 맨날 이렇게 사람 얘기하시는 분 저 여기 듣고 있으면요, 좀 사람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해요. 근데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 본인이 너무 맞아. 자기 틀이야. 자기 기준이야. 맞지. 그분 얘기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분은 이 얘기하고 저분은 저 얘기하고 다들 얘기해요. 맞아요. 그냥 듣고 있으면 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 개인에게 맞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맞아요. 그잖아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상식이 있고 기본이라는 게 있고, 기본 이하로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거 얘기해서 고쳐줘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너야 이제 잘못했어. 잘못한 거 가지고 너 이거 왜 잘못했어? 하고 쫓아다니면서 365일 얘기하면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도망다니지. 감추지, 피하지. 여러분 만약에 잘못한 거 하나님 끄집어내 갖고 여러분 그 끄집어내 갖고 한 대씩 때리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맞아 보실래요? 맞고 싶으세요? 맞고 싶지 않죠? 근데 왜 우리는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 드리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내 자녀 내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창세기 3장을 더 들어가지. 안 바뀌어요. 나도 나를 못 바꾼다니까. 꿈 깨세요, 일단.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운명에서 안 벗어나져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람을 도우셔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을 영적 상태를 치유해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치유의 여정 속에 치유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치유의 뭐예요? 그 실제 여러분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한 사람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영적 상태 치유받아갖고 결국에는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복음 없는 현장.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 현장 없는 현장에 가서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인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 없는 현장은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아요. 가정 식구들 중에 복음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이나 가는 곳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왕집사님이 포럼을 하는데 학교에 어떤 랩런트 한 명을 전도하고 나서 울면서 이 아이를 놓고 이런 아이를 위해서도 학교를 계속 가서 막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딱 포럼하는 걸 딱 들었는데 저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자꾸요 학교 현장을 문을 여시죠. 그럼 뭐예요? 뭐예요? 근데 내 마음은 거기 가서도 뭐가 자꾸 올라와요? 보험이라는 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고 싶은 내가 올라오죠. 그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어쩔 수 없는 나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예요. 잘못된 얘기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복음보다 그게 앞서 나가요. 내가 이 사람 복음 전하고 돕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보험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보험이 필요해. 그러면 너무 고마워서 보험 하나 들어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가려고는 안 하지. 항상 복음을 먼저 해서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 이 사람이 시간표 되면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험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 드리자면 보험은요,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표 들게 해야지 나중에 말이 안 나와요. 자기가 필요한 거 해주면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보험하시는 분 참고하세요. 필요하지 않은 보험을 들었는데 너무 손해를 많이 보면 욕이 나오는 거야. 인간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보험 잘하는 방법은 다 기본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다 자기 욕심에 따라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적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인도 받으셔야죠. 성령인도 안 받으니까 뭐든지 가갖고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 우리 이제 전도운동 특히 우리 중독 예방지부가 진짜 본격적으로 응답받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탄자니아 캠프 때였어요. 그러니까 탄자니아 캠프 때 6명의 목사님이 조 목사님하고 7명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목사님하고 탄자니아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하고 딱 이제 만나져서 그 뭘 했냐면 캠프를 한 거예요.
캠프는 어떻게 킬리만자로인가? 거기 이제 산에 등반이 좀 있었나 봐요. 킬리만자로 등반 간다고 이렇게 딱 갔는데 그거 안내해준 사람 있잖아요. 안내는 셰르파라 그런가? 그 셰르파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갖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관계된 가족들 전부 다 내려와서 복음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뒤집어지니까 20명을 데려왔어. 20명이 복음 받았어요. 20명이 또 데려왔어. 몇십 명이 복음 받았는데 그 날 바로 지주교회가 생겼어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 인도 받는 캠프, 하나님 여시는 캠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날 성령 인도 속에 성령 역사 속에 성령 열매 그냥 맺혀버려요. 그거를 최 목사님 봤어. 탄자니 목사님 봤어. 자기가 그걸 딱 보고 나서 그게 각인됐어요. 현장에서. 딱 각인이 되고 나니까 뭐 했냐? 각인이 되고 나니까 또 가요. 자기 혼자. 근데 똑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한 지역에 그런 사람이 만나지고 성령인도 속에 완전 변화되는 사람 나와져서 그때부터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조 목사님이 내가 더 이상 안 가도 이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더 이상 안 가요. 탄자니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이게 이번에 일본을 딱 갔는데 그 권 목사님이 같이 이제 아침에 그 어디입니까? 요코하마 지역에 이제 집회하기 전에 메시지 하기 전에 그 박재현 목사님 교회 이제 가기 전에 아침에 9시 반쯤에 좀 이르게 만나져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가자 해서 커피숍에 간 거예요. 커피숍에 쭈르륵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지나가는 분 중에 알고 있는 분인데 그 분하고 만나서 대화가 되는데 이제 저는 아주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근데 뭐냐면 야쿠자 그 중에서 목회자 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연결된 분에 그 야쿠자 중에 목회자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야쿠자 전도하고 이런 걸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 교회 현지민 목사님 관계되신 분. 근데 이런 만났는데 이 분 한 분하고 쫙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문을 열었냐. 지금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기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고 어떤 걸 줘야 될지 모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때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준비했냐. 예. 스피리추얼 러비스트라는 메시지를 딱 준비하셨는데 그 나중에 내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메시지 때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로비스트 뭐예요?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로비스트란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교회를 우리 박재현 목사님은 본격적으로 순회를 해라. 그래서 일본인 중에 예비된 목회자 있다. 그거를 메시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날 아침 일본인 야쿠자 전도하는 분이 만나져서 그래서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인도. 저와 여러분이 한 지역에 가서 전도운동 정말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현장에 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에 따라 문이 열리는 거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가서 이 현장 정말로 살리고 이 현장에 말씀 운동 열겠다라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죠. 그러니까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게 요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누구냐? 여러분 정체성 아니에요? 정체성 누가 가느냐가 그 현장의 전도의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는 사람이 만남을 통해 한 명의 사람에게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 개인 다락방이 뭐가 돼요? 다수가 모이는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 하나에 딱 결론 내셔서 그 현장에 가셔갖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은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예비된 사명자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명하는 건데 복음 이해된 사람이 딱 가잖아요. 복음 이해된 사람이 딱 가면요
제자, 일꾼, 하나님 딱 준비해 놓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서 이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민서 집사님 다락방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민서 집사님 이름을 딱 이렇게 썼는데, 자 우리 뭐 건경재 집사님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사역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키가 뭐냐면 여기 이런 사역자들이 먼저 예틀에서 새 틀로 옮겨져야 돼요. 그게 오전 강단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틀이에요. 그러니까 예틀 속에서 전도할 수 없는 상태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새 틀로 하나님이 새 것을 채우시려는데 못 담아요. 그래서 두 분 여기 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예틀 깨는 메시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강단을 중심으로 예틀 깨는 메시지라고 있는데 빨리 딱 틀이 깨졌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오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다락방을 열겠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 복음 듣게 하겠다라고 딱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 김민수 집사님이나 권경희 집사님 댁에서 내가 사람을 이제 모아서 말씀 듣게 하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요. 교회 전도지 같은 거 딱 준비해서요. 일주일에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관계된 사람 만나면서 전도지 하나씩 주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서 뭐 해야 되냐? 개인 전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이 여러분이 예틀에서 새 틀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그냥 개인 전도를 여러분 만약에 했다. 다시 영접 운동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접하면서 계속 초청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시스템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왜냐? 여러분이 영접한 사람 중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담기 시작하고 개인 전도와 그 지역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요 그 지역의 전도운동 되어지면서 말씀운동이 확산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중요한 거는 거기 안에 그렇게 이 지역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예틀에서 새틀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메시지를 머리로는 알아도요 실제 실천하고는 다를걸요. 그잖아요. 내가 주간에 나가서 그 지역에 다락방을 열어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갖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랩넌트 다락방도 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도 다락방을 좀 해야겠다 해서 저희 집 다락방도 열고 해서 저희 구단지 지역에 계속 돌면서 개인 전도하고 캠프하면서 초청할 거예요.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저희가 보이겠죠. 랩넌트들 계속해서 랩넌트들 개인 전도하고 랩넌트도 저희 집에 랩넌트 다락방 초청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중에서 오는 아이도 있겠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역에서 정말 깃발 들고 있는 이 깃발을 들고 있는 한 사람 한 팀이면 된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인도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도록 아무런 인도를 안 받아. 와요 안 와요? 올 수가 없지. 바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만남을 통해서 개인 전도에서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달하는데 한 사람이 사명을 발견한다. 너 누가 사명을 어떻게 발견해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진짜 보면서 복음 없던 내 인생 속에 구원 모르고 있었던 내 인생 속에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복음 말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캠프를 이제 지역에서 계속 해야 된다. 여태까지 캠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냥.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고 나가서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나 만나서 두근두근 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딱 가지고
그러면 학교 갔다. 그러면 이 학교에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찾아야 돼요. 나랑 같이 말씀 운동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서 나왔다. 그럼 말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고 정확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대신 복음 전하고 그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쭉쭉쭉 전해 나가는데 자료 전달하는데 거기 안에 예비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모여드는데 아 그냥 목사님 모시면 더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복음 계속 말하는 복음만 말하는 거지. 현장에 필요한. 그럼 복음만 딱 말하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딱 나와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 사람 나왔다 그러면 문 닫혀도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은 계속 따라와. 오지 말라도 와. 그게 운동 다락방 운동의 키예요. 다락방 운동은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도 있겠지만 지속 안 되는 어떤 현장에서 열렸다가 제자 찾아지면 문 닫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 제자를 통해 또 다른 문을 열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여기 이렇게 막 넣어놨는데 그냥 이게 오늘 요 순서 요 내용들 안 할게요. 그냥 왜냐면 제가 이게 이렇게 넣어놓고 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제 밤에도 막 묵상을 많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밤에 이거 하다가 에이 하다가 다시 뒤집어 네 인생을 괜히 했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시달리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박사모가 40분 이내 마치세요. 40분 막 이러더라고요. 14분 13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인도 받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사람 붙이신다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붙이세요. 근데 얘 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영접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음성 지속적으로 들을 사람을 지속적으로 듣고 싶은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반드시 말씀 운동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키는 뭐냐? 다락방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틀에서 세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요 영접하면서 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죠. 말씀 운동 시스템. 말씀 운동 시스템이 없으면 못하죠.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해서 복음과 이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현장 교회를 하는 거예요. 현장 교회. 현장 교회를 해야지 이 사람들은 교회로 바로 못 와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 운동 현장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불신자 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여러분 문으로 다 쓰시고 불신자를 계속 찾아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결국 불신자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눈길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불신자 영혼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문을 여세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불신자 살릴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놓고 일본이란 전체 나라를 놓고 성령 인도 받는 예전에 제가 당세복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그 당세복이 딴 거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에서 그 나라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릴 제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 찾자라고 해갖고 그냥 찾다가 찾아줬어요. 자, 그거를 좁은 의미에서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지역 현장을 놓고 우리 지역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믿고 나가면 지역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게 선교 현장으로 하면 선교 운동인 거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성령 역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하는데 꼭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나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인도 못 받게 하는 게 결국 나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 그래서 전도의 시작이 나라고요. 하나님 없는 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내가 자꾸 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불신자 전도하는데 불신자 전도 왜 못하는지 아세요? 저 불신자가 들을까 안 들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 선입관 별별 게 다 들어와 있어요. 불신자는요 여러분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요 사단한테 완전히요 이 불순종의 아들 가는 역사는 영향이 잡혀서 자기의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사단이 제일 인간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특강 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상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에베소 2장 3절은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욕심이에요, 그게. 사단이 나라는 것들을 건드릴 때 이걸 이용한다고요. 그 불신자는 나라고 하는 것에 잡혀있는 사람, 나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욕심 속에 한계에 빠지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시간표 되는 사람이 한계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계가 와 있어요. 시간표에 거의.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자에 놓고 올려놓고 1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건 한계에 빠진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음 받을 가능성이 있죠.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은 복음 절대 안 받아요. 한계에 잡혀있는 사람들 복음 받는다고요. 그 절대 주권과 계획은 그 사람에게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딱 나갔을 때 누가 한계가 와 있지? 이걸 쫙 보세요. 누가 지금 힘들지? 만나면 맨날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어떤 현장이든 있거든요. 조금씩 나와요. 눌러놓고 나오든 대놓고 나오든 찾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정확한 시간표에 한계가 딱 와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안에서 임하는 생명의 성령이 임하도록 생명을 딱 전달해주고 이 한 개인에게 구원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요 정확하게 팀 생각해줘야 돼요.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을 건지신 이유가 뭐냐? 당신 같은 사람, 그리고 당신과 관계된 현장, 당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이 생명과 사명이 번쩍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 이 사람을 찾으면 전도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이 사람은 진짜 그게 이해됐다. 그러면 각 사람을 권했죠.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해서 영접을 시켰죠.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복음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줬는데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 식구들이 전부 다 이 문제 속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 살리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요 이 힘을 얻고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알려주고 이 사람 기도에 집중하도록 만들면서 이 사람 관계된 모든 시간표에 관계된 사람들 찾아가면 돼요. 시간표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서 집사님도 딱 그 부분 속에 지금 예틀 취하고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족들이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큰 문제 안 생기고 한계가 오도록. 그잖아요. 막 진짜 죽을 만큼 아파갖고 한계가 오는 그거 말고. 제 친구 목사는요. 지 누나가 너무 악하다고요. 지 누나를 이렇게 전도자를 감히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저주를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진짜 암 걸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복음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저주를 했다니까요. 누님을. 내가 그래갖고 너는 진짜 못돼 처먹었다 그랬더니 네가 전도자냐 그러면 못돼 처먹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냐. 아니 그래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진짜 병주고 약주고 근데요 전도자의 말을 성취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요 진짜 사명감 딱 가질 수 있도록요 개인을요 진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처음부터 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전도운동 속에. 그래서 전도운동의 흐름을 딱 타서 훈련과 예배 속에서 이 사람이 훈련, 예배, 그리고 현장 요 세 가지가 딱 들어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홀로의 삶에서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 아까 얘기했던 사모놀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불신자 한 명이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상태를 점검하고 왜냐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계속 영적 문제, 영적 상처 계속 올라오잖아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죠? 거짓 탐욕 동기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계획에 맞춰서 전도할 수 있는 상태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영적 상태를요. 왜 훈련받고 계속 해야 되냐면 영적 상태가 계속요. 업앤다운 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훈련받고 이렇게 현장 밟으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시간표 은혜 막 다 허락해 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로의 현장을 섬겨야 한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있는 현장이 왜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복음 전파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거고요. 여러분의 업이 그렇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구원의 스토리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 했잖아요. 구원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정리.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요 막 자꾸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흐트러지고 이렇게 했을 때 최 목사님은 늘 이렇게 간증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허물가지로 죽어서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해야 되는 사건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문제 끝내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 하시겠다 하는데 니하고 내가 전도운동에 인생을 걸지 않는다. 전도하려고 안 한다. 그게 완전히 막장 인생 아니냐.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아니냐. 늘 그 많은 구원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서 나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나를 인도해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걸 잃어버려요 대부분. 그잖아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로 옮기셨어요. 그죠? 그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는 이 세례와 중요한 응답과 영적 축복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근데 왜 이 땅에 왜 살아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살려 그러잖아. 잘 살려는 동기를 버리세요. 잘 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인도받으면.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걸 잘하면 하나님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잘하세요. 보너스에다가 에너지 쓰지 마시고. 근데 전부 다 보너스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 그렇죠? 그래서 보너스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사람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세요 하고. 그렇죠? 하나님 다 알아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놓치는 순간 전도운동은 이제 끝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누군지 남은 자로 나를 거기 보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기도하는 게 전부 다라고요. 현장에서 기도 안 하신다? 그냥 전도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제가 요즘 나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현장 돌면서 기도하기 해요. 그냥 기도하고 놀아요. 10원 빵도 사 먹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흑암 꺾고 사람들 관찰하고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파고들까요? 계속해서 다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서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몇 개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복음 전파를 지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복음 전파를 계속 지속해요. 이게 영접운동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접운동은 아예 연고자가 없는 지역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없는 지역. 거기 그냥 계속 가서 복음 전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전혀 없다. 12단지 박성현 성도님 있네. 근데 12단지에 박성현 성도님 있는데 아직 성도님 통해서 말씀운동 안 일어나잖아요. 계속 가서 흑암 꺾으면서 저 가정에서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 계속 찾아나가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있는 가운데 복음 전파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 준비 따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락방 여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열매를 다 모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바뀐 사람에게 눈이 바뀔 사람을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린 만큼 하나님은 영안 열린 사람을 붙이시고요. 특히 목회자와
완전히 여러분 소통이 되셔야 돼요. 목회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목회자가 갖고 있는 중심,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맞은 만큼 여러분 응답받아요. 왜냐?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통해 그 지역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거가 전혀 관심 없다. 그분은 뭐 별로 이제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하고자 하는 전도와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거기 있는 거 간단하게 보세요. 결국에는 개인전도 진짜 하려면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30중이죠.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지속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신분건세 누리면서 교회 시간표, 현장 시간표가 연결돼 개인이 인도받아야 된다. 결국 여러분 30중하고 있으면 오는 응답이요.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맞아지거든요. 말씀기도 전도를 계속하고 있고 복음 막 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좀 약간 복음 못 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모님, 목사님, 내가 지역에서 전도하고 캠프 그 메시지 들었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주일에 제가 딴 시간에 가면 돼요. 아니면 다락방 끝나고 나서 해도 돼. 하여튼간 언제가 됐든 간에 가서 뭐 하면 돼요? 같이 1시간 지역 캠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내가 좀 자신감 생기죠. 그럼 나중에 내가 전도지 들고 혼자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딱 붙이신다고요. 팀이 되면 더 좋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전도와 지역 다락방을 계속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간표에 따라 계속 가지고 인도받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팀이 나와요. 팀. 한 사람이 나오고 한 팀이 나오고 그래서 그 팀이 뭐예요? 전도하는데 세 가족이 나와요. 그러면 세 가족 중심으로 그 세 가족 주변에 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찾아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10명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 모여든 사람이 교회로 모여들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현장에 예비된 영혼이 복음을 받도록 그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우리는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다가 분명히 하나님 뭐예요?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에 대한 결론 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예배와 훈련에 데려가면서 계속 함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역 전도 운동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방향 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예비된 문 하나님이 이 팀에게 예비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한 명이 그렇게 서시면 됩니다. 중요한 응답 함께 누리시는 우리 또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개인 다락방하고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뒤바꿔줄 수 있는